34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해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의 앞에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더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의 이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마지막 우리 단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위에 덮이고 회막 위에 충만하여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음을 성경은 마지막 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끝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40장의 장면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이 33절에 보면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뜰이라는 것은 휘장이라는 것은 이 성막의 바깥뜰을 얘기하고 있고 성막 바깥뜰의 오른쪽 휘장 출입문의 오른쪽 휘장을 닮으로 이제 이 성막의 역사를 성막의 모든 부분이 마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막의 모든 이 제작을 마친 이후에 오늘 본문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덮이고 임하는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으므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출애굽기에서는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를 12월 달 이 마지막 주에 시작하였고 이제 8월 달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거의 8개월을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았습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마다 볼 수 있었고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출애굽기를 마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반드시 마치는 날이 있다. 시작이 있고 마치는 날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길을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의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주체가 전체적인 이 메시지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전체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서 녹아져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한 광야의 삶을 보게 되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의 줄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부주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13년 이렇게 살았지만 10년이 조금 넘게 살면, 저희들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중국 땅에 들어갔지만 중국 땅에서 사는 우리 아이들 보면 10년만 조금 넘어도 거의 중국화가 돼요. 한국말보다는 중국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고, 중국 음식 먹는 것이 훨씬 쉬워요. 아이들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어느덧 10년만 살아도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이해 못해요. 한국말을 써도 한국말의 뜻을 이해 못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살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화되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화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을 시켰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두 돌판 십계명 율법을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여 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배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에 함께 거하주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시고 동행하는 삶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성막의 이 마지막 부분을 대미를 장속하면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막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막은 예배하는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신다는 이 동거의 의미가 있어요. 성막은 예배의 의미가 있고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거하신다라고 하는 동거의 두 가지의 의미가 성막의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거는 성막,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면서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동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동거하면 그냥 함께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안에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 거기에 동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히브리 말로 미시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시칸이라는 말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25장부터 40장까지 49번이라 이 미시칸이라는 말, 성막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미시칸이라는 말은 거주자, 또 거주하다라는 동거의 말로 샤칸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샤칸, 이것이 미시칸에 대한 말의 유래인데, 동거하다, 또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샤칸은요, 거주하다, 동거하다라고 하는 쉐키나에 대해서, 쉐키나라는 단어가에 대해서 유래되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쉐키나의 하나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쉐키나의 하나님, 쉐키나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대부분 찬양 리더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쉐키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쉐키나의 하나님은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이 시간 동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이거 찬양할 때에 쉐키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쉐키나가 미시칸, 오늘 동거하다, 또 함께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미시칸, 쉐키나, 모든 지파들 사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텐트가 그 성막의 텐트가 하나만 놓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텐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먹고 사는, 이 움직이지만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시 머물 때에 그들이 치는 텐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치고 살고 있는 텐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성막은 놓여 있습니다. 12지파들이 놓여 있는 가장 중앙에 쉐키나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동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언제나 동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이고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날마다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는 확인하고 살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첫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첫발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 수 있는 그 첫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수 있는 그 첫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의지할 때에, 이것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발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의지하고 매일같이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동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와 함께 동거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사람을 자꾸 의식할 거예요. 동거하는 사람을 의식하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저는 성격이 울트라 A형이라고 그러선지 몰라도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누구 얘기하면 얘기하는 상대방의 눈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그것은 뭐 좋은 얘기지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동거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에는 좀 묻어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이 잘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의 동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에는 묻어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삶인데, 그러나 반대로는 세상의 흐름에는 민감하고 하나님 마음에 둔감하고 예수님 마음에 둔감하여 살아가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임재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34절, 35절이에요. 임재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표현이 있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덮이고 충만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3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써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어떻게 해요?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해요? 충만함이라. 덮이고 충만함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덮이고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덮이고 충만하다. 덮이고 충만하다. 35절에 보십시다. 35절에는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왜 들어가지 못하죠? 회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맞아요.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음을 35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여러분,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들어갈 수 있다, 회막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그의 아들들만이 회막에 예배하러, 제사장으로 제사하러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는 데에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에 제사할 때에 덮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제사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름의 은혜를 덮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 제사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세가 예배하러 들어갈 수 없으므로, 즉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구름 기둥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안에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으로 거하신다는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입니다.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고 예배 가운데 구름 가운데 덮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습관적으로 오늘 써있지만 제가 써놨지만 습관적으로 잠을 자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영광이 덮여지고 영광이 충만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끔 우리 전사님이 뒤에 서 계시는데 왜 서 계실까라고 했더니 정말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전사님 서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한 시간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고요. 바뀐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성막은 이 마지막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은요, 가보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보드라는 말인데 가보드는 무거운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거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보드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은 다른 말로 독사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독사라는 영광은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쉐키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가보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여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가보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예배할 때예요. 언제요? 예배를 사모할 때예요. 언제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36절로 38절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시고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멈출 수 있게, 즉 다시 말해서 가고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우리가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가고 멈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삶을 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구름기둥이 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기둥이 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 중앙에, 진영에, 성막에, 예배하는 곳에 쉐키나의 하나님, 가보드의 영광으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그 시선을 그 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선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어느덧 가나안 땅에 성큼 다가와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와 같은 때로는 힘들고 또 강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쉐키나의 하나님으로 가버두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모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중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언제나 변함없는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셰키나의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버드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